이번 학기 고린도전서 강의 첫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번 학기에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의 이상적인 그 모습과 또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성경적인 올바른 교리와 또 올바른 실행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운 바 성경적인 진리들을 자신의 신앙생활과 또 교회생활 또 일반 사회생활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한 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학기 강의 교재는 웨얼서비가 지은 Be Wise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다루고 있는 책인데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고린도전서에서 다루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신앙생활 이런 것들을 다루는 책인데 이걸 중심으로 해서 성경 본문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학기 강의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듣고 공부할 뿐만 아니라 또 스스로 고린도전서를 개인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이제 과제물이 부여가 되는데 첫째는 고린도전서 전체 1장에서 16장까지를 한번 통독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담스러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 강의 진도보다 조금 앞당겨서 읽으시면은 강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은 점들을 기록하시고 나의 신앙생활에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적용할 것을 기록을 하십시오. 그리고 주일날 교회 성도들 여러분 교제할 때 그런 내용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나누고 삶 가운데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제는 나중에 학기 말에 어떤 내용으로 나누었고 어떠한 유익점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저한테 간단히 메모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 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전체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출석 10점, 과제물 10점,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각 40점입니다. 시험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OX 문제 그리고 단답식 문제로 출제를 합니다. 시험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도 있는데 시험을 안 보면은 긴장감이 없어집니다. 시험이 있어야만 자기가 공부한 것을 복습을 하고 정리하는 그런 기회를 갖습니다. 이거는 어떤 높은 점수를 받고자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배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공부하시고 또 시험에 대해서는 크게 점수에 연연하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강의 일정은 지금 전체 15주 일정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개관부터 시작해서 각 장별로 고린도전서 1장에서 16장까지 순서대로 작은 주제로 나누어 가지고 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 전체 내용은 우리 첫 시간에 배울 고린도전서 개관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성경 본문에 들어가지 않고 이 고린도전서라는 책 자체에 대해서 전체 개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있으면요 고린도전서 제1장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장 위쪽에 조그마한 박스로 된 칼럼이 나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에 대한 간단한 개요 요지입니다. 자, 이 우리가 공부하는 성경책의 이름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서 정식 명칭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첫째 서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고요. 두 번째 서신이 고린도후서입니다. 자, 고린도전서는 무엇을 다루느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 머리와 몸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와서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 속한 몸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다루는 내용입니다. 자, 기록자는 서신 제목에 나와 있죠. 사도 바울의 첫째 서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기록자는 바울입니다.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6장 맨 마지막 보시면은 이 서신이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내는 첫째 서신을 빌립보에서 써서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와 디모데 편에 보내다.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내용입니다. 자, 누가 편지를 쓰고 있는지는 고린도전서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자, 1장 1절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누구에게 편지하노니. 누가 편지하느냐? 바울과 소스데네가 고린도 사람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기록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기록한 시기는 AD 약 55년경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 사건을 AD 30년으로 보면은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로 전파가 되고, 또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의 이방인들의 교회가 형성되고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퍼져나간 걸 생각하면은 교회가 세워지던 비교적 초창기, 이방인 교회가 세워진 초창기 시절에 기록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고린도전서를 기록했느냐? 기록한 목적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책망하고 그 문제점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했습니다. 다른 서신들 보면은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이제 고린도전서를 보면요, 교회에서 잘못하고 있는 문제점들, 그런 것들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책망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한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같은 잘못이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려면 고린도전서를 본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수신자는 여기 1장 2절에 나와 있죠. 누구에게 쓰느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에다가 보내는 겁니다. 그 교회는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곧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각 처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또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그걸 그 시대에 당대의 그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기록하셔서 이것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것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는 모든 신약교회 성도들의 필요를 위해서 이것을 주셨다고 보면 됩니다. 자, 우리는 이번 학기에 고린도전서를 배우는데 종종 이제 질문을 받습니다. 왜 고린도서 하면은 고린도전서, 후서 같이 하면 될 텐데 왜 고린도전서만 하느냐? 기회가 되면은 고린도후서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린도전서는 뭐고 고린도후서는 뭐냐? 뒤쪽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기록한 목적과 그 성격이 상당히 다릅니다. 고린도 전서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은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느냐면요, 고린도 전서는 너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안에 분쟁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데 어찌 이것을 슬퍼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세상 법정에서 소송을 했다고 하는데 너희가 딸을 시집 보내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로 나에게 문의를 했는데, 너희가 모일 때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데 이게 주의 만찬답지 못하고 주의 만찬이 오히려 안 좋은 일이 되었다. 주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거늘 너희 가운데 어떤 이들은 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너희가, 고린도전서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지적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러한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도로서 매맞고 핍박받고 고난을 당하고 한 것이 다 무엇 때문인데,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너희를 위한 것이고, 우리가 이 사역을 맡았는데 자기들 사도 바울의 그런 사도권과 또 이 사역의 목적에 대해서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다룬다는 것,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고린도 전서에서는 물론 중간에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장이 한 장이 나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너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잘못 이해하고 있다. 너희가 이렇게 행하는데 그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들의 잘못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지적하고 바로잡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해서 세워졌는가?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과정에서 세워졌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의 총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온 바울이 올라가서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간증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방인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단 이러이러한 몇 가지 사항에만 너희가 주의하라,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한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자,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는데 이 부잣집 도련님이 장거리 여행에 너무 힘들고 고생을 하다 보니까 도중 하차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들과 결별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먼저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으로 인해서 적지 않게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총회에 돌아와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하신 이적들과 이방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돌아온 일들을 이야기하니까 마가 요한 마음속에 또 서서히 또 부러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괜히 내가 도중 하차했다 싶어가지고 다시 합류를 하고 하자는데 바울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서 함께 가지 않은 자, 도중 하차한 자는 나중에 또 중간에 탈락해버리면은 이 선교사들 팀워크에 문제가 생긴다고 안 받아줍니다. 근데 바나바는 자기 조카입니다. 삼촌으로서 또 조카는 또 데려가고 싶고 돌봐주고 싶거든요. 바나바는 데려가자, 바울은 못 데려간다 해가 싸웁니다. 사도들도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럼 같이 못 가겠다, 바나바하고 바울이 격렬하게 다투고 서로 헤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40절에 2차 전도 여행 갈 때는 바울은 바나바를 데리고 가지 않고 실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 거기 루스드라에 갔다가 거기서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같이 바울이 디모데와 첫 만남을 갖게 되고,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니까 그때 바울은 이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 터키 지역입니다. 나중에 이슬람화가 되죠. 그쪽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께서
주의 영께서 거기에서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하니까 그러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소아시아 지역이 아니면 그럼 어디서 전할까? 그렇게 생각하던 차에 밤에 꿈을 꾸었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한 명이 나타나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곳으로 부르셨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로 건너갑니다. 마케도니아에 들어가서 그 지역에서 으뜸되는 도시가 이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자주색 옷감장수 루디아도 만나고 그 다음에 점을 치는 영에게 사로잡힌 어떤 소녀도 그 악한 영을 내쫓고 구해주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옥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빌립보 간수가 바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고 그와 그의 집안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빌립보 지역을 떠나서 사도행전 17장에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건너갔는데 여기에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베레아로 건너갑니다. 베레아로 건너갔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탐구하고 그래서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베레아를 떠나서 아테네로 갔다가 아테네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고린도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 고린도 지역에서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 2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납니다. 아굴라의 직업하고 바울의 직업이 똑같습니다. 천막 만드는 직업을 가졌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로마에서 유대인들 추방령이 내려가지고 로마에 있다가 고린도로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같이 함께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 그 집 바로 옆이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습니다. 그 회당에 우두머리 치리자 그리스도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놀라운 일이죠. 유대인들의 회당장 하면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고 인격적으로도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말 정통 유대교 신자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됐다는 겁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게 아마 적지 않은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이어가지고 소스데네라는 사람을 다시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로 삼아가지고 세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의 회당장이었는데 이 소스데네가 어디에 나오느냐?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바울과 우리 형제 소스데네까지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고린도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가 있죠. 회당장 두 사람이 세우는 족족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이 크게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에 보면은 바울이 저 위쪽 지방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에베소에서 아볼로를 만나가지고 이제 가르치게 됩니다. 아볼로는 성경에 아주 능통한 그런 성경학자입니다. 또 아주 언변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침례자 요한까지만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볼로를 잘 가르칩니다. 그리고 아볼로에게 추천장을 써가지고 아가야 지방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아가야 지방으로 가서 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우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증명을 해가지고 믿는 유대인들에게 큰 확신을 심어주게 됩니다. 바울이 최초의 복음을 전했다면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이 그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 고린도 지역에서는 아볼로가 유능한 성경학자가
말씀을 가지고 이 성도들을 믿음에 견고하게 세우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바울 그리고 아볼로,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제가 좀 생겼죠. 주변이 이제 그리스 문화권이고 또 이교도들의 문화가 가득하다 보니까 그 잘못된 문화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서서히 침투해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바울이 바로잡고자 합니다. 자, 이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쓴 서신서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대개 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런 것들을 읽다 보면요, 대개 뭐 짧은 건 뭐 4장에서 6장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건 자그마치 16장이에요. 그리고 한 장의 내용도 상당히 깁니다.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에베소서나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거의 죽기 전에 그 말년에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에 비하면 데살로니가 전서는 거의 초창기에 씌어진 거고 고린도 전서도 거의 초기에 씌어진 겁니다. 교회가 형성되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들어온 나쁜 관습이나 거짓 교리나 교리적인 혼란 같은 것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편지가 길어지겠습니까? 할 말이 많아서 그래요. 왜 상담 시간이 길어집니까? 잘못한 게 많으면 상담할 게 많아집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 안에 다루어야 할 문제거리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분량이 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고린도 전서에서는 다른 어느 성경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가장 상세하게 다룹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가리켜서 부활의 장이라고 부르고 있죠. 한 장 전체가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리들이 고린도전서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각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성령의 은사와 은사의 올바른 사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에베소서 4장이라든지 로마서 12장에서도 은사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언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에서는 자그마치 12장부터 14장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은사의 사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주된 내용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다라고 했는데, 이 고린도전서는 지역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문제, 또 신학적 교류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다 다루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까? 침례, 교회 안의 당파 싸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음행, 교만한 자들, 법정 소송, 결혼 문제, 교회 안에서의 복장, 예배의 질서, 주의 만찬, 은사, 부활교리, 성도들의 헌금, 이런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고린도전서에 다 녹아 있습니다. 그런 바른 교리를 일러주는 한편, 바른 교리를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죄와 잘못들에 대해서 준엄한 책망들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자는 물론이고 특별히 일반 성도들이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면은 교회 생활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전체 내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면은 1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이제 머릿말입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대상으로 인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 편지를 쓴다고 했어요? 바울과 소스테네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수신 대상자는 2절과 3절에 나오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문안한다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에게 편지를 썼느냐? 5절에서 7절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부유한 교회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또 말과 지식과 은사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문제가 많은 교회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문제가 많다는 건 알고 있지만 결국 8절과 9절에 나온 말씀처럼 주께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지키시고 세우시고 책망할 것이 없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도록 세워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 성도들은 신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넘어질 수도 있고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잘못된 교리로 오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끝까지 우리를 세우실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아무리 문제투성이라고 할지라도 그날의 주님 앞에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냥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생각하니까 그냥 우라가 터지고 분통이 터져가지고 막 감정 폭발하는 그런 마음으로 쓴 게 아니라 그들의 답답한 모습을 보면서도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한 자로 세워나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편지를 기록한 겁니다. 자, 그리고 1장에서 6장까지에는 고린도 교회의 7가지 부패한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7가지라는 것은 이 책의 기록자인 위얼스비가 관찰해서 7가지로 꼽았는데 실은 낱낱이 따지자면은 더 많습니다. 대표적인 고린도 교회의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이 7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한 몸을 이루어야 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당파 싸움을 한다는 겁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그러냐? 좋다. 나는 그럼 그리스도파다, 나는 하나님파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파당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어찌하여 나뉘셨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냐? 아볼로가 너희 대신 죄를 대속했느냐? 왜 자꾸 사람을 따르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교회 안에 분열이 있는데 그 분열을 이제 바로 잡고자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세상의 지혜를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세상 지혜는 사람을 살리질 못합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이 똑똑하니까 생활의 지혜나 깨달음이나 지식은 많을지 몰라도 죄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지게 될 사람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 지혜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주께서 복음 선포라는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는 그런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오히려 사람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들은 세상 철학과 세상의 문화와 관습을 추종했습니다.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세 번째, 그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갓난아이들입니다. 육신에 속하였다는 것이 불신자는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갓난아이들,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도 영적인 사람이 있고 육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이냐? 영적으로 미성숙한 갓난아이 같은 자들, 젖을 먹는 자들, 그리고 사람을 따르는 자들, 이런 자들이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것, 이런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로서 성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그들은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부요한 항구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아쉬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이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의 풍습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과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회개보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날이 되면은 자기가 정말 바른 기초 위에서 영원한 것에 투자했느냐 아니면 불타 없어질 것에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구원은 똑같이 받았지만 보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책망 들을 자도 나오게 됩니다. 주님 앞에서 큰 상급을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받아야 할 보상을 빼앗기게 되는 그런 자도 있다고 했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불 속에서 건져낸 것처럼, 불난 집에서 사람 구해내면 거의 뭐 갖고 나오겠습니까? 지갑 갖고 나오겠어요? 앨범 갖고 나오겠어요? 거의 맨몸으로 빠져나옵니다. 간신히 목숨만 건지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도 있고,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거기에다가 엄청난 칭찬과 보상을 가지고 영광스럽게 주님의 시상식에 참여하는 자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영원한 미래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심판과 상급이 있다는 것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그들은 스스로 교만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교만하여서 자기들이 사도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했습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성도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열매, 성품의 변화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기적적인 능력이라든지 초자연적인 이적을 일으킬 만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이것이 마치 신앙생활의 지표나 성장의 척도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는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바울의 사역을 깎아내리고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패거리를 모아가지고 자기 추종자로 만드는 그런 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만함에 대해서 또한 책망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있었던 또 다른 문제, 죄에 대해서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권징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도가 잘못하면은 그게 만약에 세상에 속한 것이면 세상 법정에서 다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교회 안에서 무슨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면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도들과 함께 의논을 해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서 징계를 하고 심할 경우에는 교회 안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과 명예를 훼손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에 대해서 권징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듣기 싫은 말 해봤자 괜히 관계만 안 좋아지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자기들 역시 그와 비슷한 똑같은 죄는 아니겠지만 같은 죄를 범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간섭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분열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세상 법정에서 서로 지체들끼리 소송을 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음행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주의 만찬을 행하는데 주의 만찬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인데, 만찬석에서 부자는 부자끼리 따로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고, 먼저 모인 사람들끼리 자기들 패거리끼리 먼저 먹고, 나는 아볼로 파니까 우리 파 사람들하고 주의 만찬하고, 저쪽은 저 베드로 파니까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하고, 주의 만찬까지도 이렇게 서로 한 마음을 이루지 못하는, 합당치 못하게 만찬을 행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분열시키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 16장
고린도전서에서 다루고 있는 6가지 질문들. 어떤 주제들을 다루고 있느냐? 결혼이란 무엇인가?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결혼과 또 이혼의 문제, 이혼 이후의 재혼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딱히 독신이 낫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하다면 소수의 사람들은 독신으로 사는 그런 은사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혼 생활을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처럼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원받은 자들끼리 이제 결혼을 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으면은 서로에게 이제 합당한 애정을 가지고 남편은 가정의 머리로서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가정 생활을 그렇게 꾸려 나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자와 비신자, 불신자와의 결혼은 가능하면은 애초에 결혼할 때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것이 옳다, 그 원리를 보여주고,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나중에 이미 결혼할 때는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배우자 중에 한 명이 먼저 믿음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이 가정생활을 하려면 갈등이나 충돌이 많이 빚어집니다. 그러면 헤어질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그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미혼자들은 자유이긴 합니다.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긴 하는데, 환란으로 인해서 그 당시 상황에 곧 임박한 환란을 인해서 환란이 일어나면은 자기 아내 임신한 부인 데리고 그다음에 어린애 젖먹이 데리고 도망 다니기 힘듭니다. 임박한 환란을 인해서는 그냥 독신으로 사는 것도 괜찮다고 했고, 또 특별히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가정을 갖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가정을 갖게 되면은 아내의 도움으로 또 얻는 바가 많지만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기 위해서 독신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강제하거나 명령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스스로 선택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을 공부할 때는 결혼, 이혼, 재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 8장에서 10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음식물에 대한 그런 규례들,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먹지 말아야 하는가, 이런 문제. 또 바울은 사도로서 당연히 교회에 생활비를 청구할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도가 누려야 될 권리 중에 일부를 스스로 포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마땅히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의 일정 부분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다루죠. 그들은 해방되었습니다. 이집트의 압제에서 해방돼서 이제 자유다 했는데, 자유 어떻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반역을 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의 방종한 그런 생활을 빗대어 가지고,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너희가 이제부터는 죄 지어도 지옥 안 가는구나, 안심하고 죄 짓고 방탕한 생활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립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어떻게 하면 올바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믿음의 실행과 관련된 것들이 나옵니다. 남자와 여자의 그 복장 문제, 머리카락 길이 문제, 주의 만찬, 이것들에 대해서 다룹니다.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주의 만찬은
주님께서 만찬을 세우신 그 본래 목적에 합당하게 주의 만찬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회 안에서의 실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12장에서 14장까지가 은사에 대한 겁니다. 영적 선물들. 그 영적 선물들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시는 겁니다. 왜 나눠주시느냐? 모든 몸이 유익을 얻도록,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도록, 성도를 섬기라고 주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은사를 사용할 때는 자기가 받은 은사를 자랑한다거나 과시한다거나 남용하는 일이 없이 사랑 가운데서 사용하라. 그리고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사용하라는 겁니다. 자, 15장에서는 부활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그분의 몸에 속한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하게 된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장에서는 교회 안에서 드리는 연보에 대해서 다룹니다. 연보는 사사로이 개인적인 인간관계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주고받을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전달해야 됩니다. 누가 하는지 알 수 없도록 교회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달해야 되고, 매주일 첫날 각자 주님께 받은 대로,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적게 번 자는 적게 자기 소득에 비례하여 드리고, 드리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연보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1장부터 16장 전체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루면서 우리 신약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교리적인 문제와 교회 안에서 실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학기 동안 고린도전서 공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교회 안에서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교회 생활은 무엇인지 우리가 점검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